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이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제가 기도함으로 수요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가운데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시며 신령한 은혜로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성령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신 주님의 권능을 바라봅니다.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성실하심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앞에 자정하오니 새 힘 주시며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한 또 영상으로 참여하는 모든 성령님들 가운데 주님의 기쁨과 평안이 함께하길 소망하며 크신 위로와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무결함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진 않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빠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2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면에 있습니다. 교독함으로 말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아멘. 지난 설날 한 기사에 부산의 한 아파트 게시판에 훈훈한 미담을 소개한다는 글이 붙어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그 아파트의 경비원이었습니다. 경비원 67살 김영근 씨는 설날 저녁 순찰 도중 바닥에 떨어진 가방 하나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경비초소로 가져와 열어봤더니 돈 뭉치가 들어있었습니다. 자그마치 1,630만 원이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많은 액수를 잃어버려 얼마나 긴장이 많이 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곧바로 파출소로 신고하고 출동한 경찰에게 가방을 넘겨주었습니다. 다행히 가방 안에 주인의 연락처가 있어서 돌려줄 수 있었습니다. 돈은 슈퍼마켓을 하는 아파트 주민의 운영 자금이었습니다. 경찰은 김 씨에게 사례 규정을 설명했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분실한 현금의 5에서 20% 정도를 습득한 사람에게 사례로 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김 씨는 한사코 사례를 사양했습니다. 그러자 가방 주인은 간식이라도 제공하고 싶다며 컵라면 20박스를 보내왔습니다. 김 씨는 보답은 컵라면도 족하다고 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당연히 저는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써준다는 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러한 훈훈한 소식을 전해드린 주민들은 아파트 게시판마다 김 씨를 칭찬하는 글을 붙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상박한 시대에 참으로 따뜻한 울림을 주는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도 이 기사를 보며 가슴이 뭉클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이러한 따뜻한 울림을 주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따뜻하게 울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보면 이러한 따뜻한 은혜가 풍성합니다. 성경을 보면 더욱 그렇습니다. 구속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곧 구원 백성의 기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백성을 살펴보면 주님의 복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은 기록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되었으며 그 후손을 통하여 오늘 믿음의 백성들에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삭도 그러한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29절 후반부로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향해 했던 말입니다. 사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염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삭이 자기 땅에서 잘되니 그를 떠나게 하였습니다. 창세기 26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잘되면 더 돕고 나라를 위해서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삭을 시기하고 쫓아낸 것입니다. 다행히 이삭이 크게 강성하여 망정이지
아비멜렉의 이 말은 천청병력과 같은 말이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해야 할지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을 다시 찾아와 이처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삭이 어떠하기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그를 다시 찾아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이삭은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거주할 곳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삭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라는 말을 듣고 있지만 이삭의 현실은 고난이었습니다. 그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그랄로 올 때 오늘 1절에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있고 또 흉년을 맞아 살기 위해 이삭이 이곳으로 온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때의 첫 흉년은 아브라함이 처음 맞았던 흉년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척박한 팔레스틴 지방의 흉년은 기근으로 흔한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어려움에 처해 애굽에 갈 수밖에 없었던 그런 큰 어려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은 죽었고 이삭이 가장이 되었지만 그만큼 힘들었던 때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흉년이 또 이삭에게 닥친 것입니다. 그렇게 큰 흉년이 이삭에게 온 것입니다. 그런 이삭의 처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큰 어려움에 처해진 것입니다. 무엇을 먹어야 하며 또 그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미래를 생각하면 답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 이삭은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참으로 이삭이 그지없습니다. 이삭이 도대체 무엇을 하였기에 하나님은 그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5절은 기록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바로 이삭은 하나님을 순종한 아브라함과 맺었던 축복의 자손이었던 것이었습니다. 이삭이 잘하고 대단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을 통해 그 축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삭은 그 하나님의 축복의 언약을 따라 인도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4절은 기록합니다.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죄 많은 삶입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언약의 축복은 또 우리에게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이를 믿고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이삭도 그러했습니다. 그는 내세울 것이 없더라도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오늘 6절에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기록합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그 땅에 거주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였더니 그도 그 언약의 축복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며 또한 이 땅 가운데서도 선하신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기독교회사를 쓴 연세대학교 민경배 교수는 그의 책 머리말에 복음이 우리의 민족을 찾아오던 정황을 이렇게 묘사하였습니다. 19세기 아시아의 긴박한 국제적 긴장 속에서 한국은 워낙 힘이 없었고 아무도 도울이 없었다. 그런 비움과 좌절감이 엄습할 때 이 결의가 돌아가서 기대어 손 붙잡을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느낀 때가 있었다. 우리는 그 손이 따뜻한 것을 느꼈다. 우리를 품어주는 손길이 넓고도 단단한 것을 알았다.
귀하기 이전, 곧 기독교가 들어오기 이전 우리들은 세계에서 소외되어 있었다. 역사상 한 번도 세계와의 혈연 의식을 거쳐보지도 못하고 약속 민족의 서려움을 세국으로 겪어오던 우리 결여였다. 그런데 바로 이웃의 세계 열강으로 진입한 신흥 일본이 호시탐탐 먹이를 노리고 있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기독교는 이미 한 발자국 이 나라에 발을 디디고 있었다. 우리 외로운 결례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비로소 세계와 소매를 맞잡고 머리를 들 수가 있었다. 교회는 차고 넘쳤다. 추운 겨울 교회 밖 마당에 거죽을 깔고 앉아 예배하는 무리의 수가 예배당에 앉은 사람들보다 많았다. 그리고 그들 얼굴에는 활기가 넘치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이 근대 한국의 새로운 기백의 집단으로 등장하고 있었다. 그들이 민족의 그 틀을 잡아 형질을 갖추어 주고 그리고는 시련과 압제의 쓰라림을 가슴 펴고 나가게 하여 주었던 것이었다. 한마디로 우리 민족은 역사상 가장 크다란 위기, 나를 상실하는 비극한 혼돈 속에서도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알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서도 이 민족을 향한 복음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26장 7절은 기록합니다. 의인의 길은 정직함이요 정직하신 주께서 의인의 측경을 평탄하게 하시도다. 주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그 인도하심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믿음의 백성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길도 평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고난 중에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의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어떻게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습니다. 3절 전반부는 기록합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말씀합니다. 축복의 자손인 이삭은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있었습니다. 보호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어떻습니까?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실수를 합니다.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오늘 말씀에 보면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이 말씀은 너무나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런데 문제가 됩니다. 이삭의 실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당시 치안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행여나 자신을 죽이고 아내를 빼앗아 갈까 봐 이삭은 두려워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오늘 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자신에게 더 당당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이삭도 두려워 거짓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라 다를까 8절에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지켜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거짓말이 탄로난 것입니다. 그냥 넘어갔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에게 발각된 것입니다. 이는 왕도 주시했다는 것입니다. 리브가의 미모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오늘 10절에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왕에게 이삭에게 지금 죄를 묻고 있습니다. 이삭의 거짓말에 화를 내고 있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리브가의 미모에 빠져 있는데 거짓말을 한 것을 알았을 때 더 큰 화가 났을 것입니다. 왕은 어떻습니까? 최고의 권력을 가진 장입니다. 왕 앞에 누가 저항할 수 있겠습니까? 왕의 한마디 이삭은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비멜렉이 화가 나서 이삭을 어떻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할 만한 충분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비멜렉을 통해 더욱더 아내를 보호하고 이삭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명령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왕이 곧 법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제부터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아무리 예뻐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에게 두려움을 줄 수도 이제 없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삭은 이런 복을 누릴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는 우리의 실수와 허물에도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백성의 축복인 것입니다. 10년 전 한 언론에 보도된 이야기입니다. 37의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있는 한유경 씨를 그의 어머니가 8년 동안 간호한 일입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무리 피곤해도 3시간 이상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행년이 욕창이 날까 8년간 3만 번도 넘게 딸의 몸을 뒤집어 주었습니다. 또 가래가 끓어 숨이 막히면 생명까지 위험해지기에 20분에 한 번씩 딸을 들여다보아야 했습니다. 그러니 외출도 1시간 이상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장 갈 일이 있어서 있다면 뛰어서 다녀왔습니다. 한 번은 라디오를 켜놓고 마트에 다녀왔는데 그 사이에 딸이 얼굴이 창백해지고 새파래진 것입니다. 내가 마트에 다녀왔으니 너무 화내지 말라. 그렇게 속상이며 그 아이를 달래며 또 그 얼굴이 돌아오게 됩니다. 식물인간이지만 감정은 살아있어서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지극정성으로 병간호를 하는 어머니를 사람들은 보면서 사랑이 아니면 저렇게 할 수 없다라고 칭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렇습니다. 누가 이렇게 힘든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딸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것입니다. 자신의 믿음의 백성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보호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사야 3장 15절, 31장 5절은 기록합니다.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한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말씀합니다. 오늘 믿음의 백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건지며 또 호위하며 또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잠언 2장 8절도 말씀합니다.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십니다. 이 시편 145편 2절 20절에도 기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은 다 보호하시고 악인들은 다 멸하시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은 하나님을 이처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백성을 보호하신 은혜가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어떻게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오늘 3절 중반부입니다. 내게 복을 주고. 복의 근원은 바로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벌써 이삭을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복 주시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그 말씀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12절에서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잘 모르는 땅, 그 아래서 천녹사입니다. 그곳에서의 경험도 없습니다.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텃세도 대단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사를 하니 100배의 수확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십니다. 그러니 창대해집니다. 왕성하게 됩니다. 마침내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흉년으로 기근이 와서 갈 곳이 없었던 이삭입니다. 아내를 누이라 속여서 왕에게 발각되어 참으로 난처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창대하고 왕성하고 거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이 시기하여 그를 그 땅에서 쫓아냅니다. 그랄 골짜기에서 옮겨 거기에서 우물을 팠더니 하나님께서 또 물을 주십니다. 생명의 필수 요건이 물입니다. 곧 우물을 주신다는 것은 그를 살리시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세계 4대 문명을 보면 항아강,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이집트 큰 강 주변으로 발전했습니다. 울산도 태화강 주변으로 도시가 발전한 것입니다. 그만큼 물은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물물을 터뜨려 이삭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랄 목자들이 그 우물이 자기 것이라 우깁니다. 그랬더니 이삭은 어떻게 합니까?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또 우물이 나게 됩니다. 그런데 또 다툼이 일어납니다. 또 자기의 우물이라 우깁니다. 그래서 이번에 또 옮겨서 우물을 팝니다. 그랬더니 또 우물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참 말도 안 되고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삭이 이렇게 고난의 연속을 지날지라도 끝내는 하나님께서 그를 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안 될 때는 밤에 나타나십니다.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왜 이렇게 하나님의 노력으로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까? 그는 바로 축복의 자손이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는다면 오늘도 하나님의 축복의 백성인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나는 이 모양 이 꼴인가? 저도 일이 잘 안 될 때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때는 이삭처럼 고난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믿음의 백성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삭도 고난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고난으로 망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의 자녀들을 봐도 어떻습니까? 에서와 야곱입니다. 장자의 명분인 축복권으로 둘이 싸워서 야곱은 집을 나가 삼촌 라반의 집으로 갑니다. 우리가 이야기로 보게 되지만 우리가 그들의 부모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럽고 자녀들이 싸우며 한 아들은 같이 살지 못하고 저기 도망가게 돼요. 우리가 그 자녀를 볼 때 그 이삭의 마음은 고통의 마음 또 괴로움의 마음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면 그 후손을 통하여 야곱 지파를 통하여 12지파가 나오며 큰 민족을 이룰 수 있게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삭이 복을 받으니 결국 아말렉이 이런 이삭을 찾아와 계약을 맺으라 합니다. 창세기 26장 29절입니다. 너는 우리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를 범하지 아니하고 선한 일만 내게 행하여 내가 평안히 가게 하였습니다. 이제 너는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니라. 얼마나 이삭의 복이 큰지 잘못했다가는 자신들도 어떻게 될까 봐 걱정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해하지 말 것을 지금 이삭과 약속하고자 아말렉이 온 것입니다. 그는 보았습니다. 이삭은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구나. 그에게 잘 보여야지 왕도 이삭에게 꼬리를 내는 것입니다.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 이것은 이삭뿐만 아니라 오늘 믿음의 백성을 향한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삶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어떠한 고난에도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백성 가운데 복으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버스 10장 11절은 기록합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계시록 14장 13절도 기록합니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니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음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그 복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의 하나님 오늘도 믿으며 또 그 영광을 누려나가는 복된 삶이 또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셨던 고난 중에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복을 받는 자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허물과 잘못이 있더라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의 복을 오늘도 우리가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한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조명하기를 원합니다. 이삭의 삶을 바라볼 때 뭔가 대단한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자수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의 대로를 이어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을 누리심을 오늘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주심을,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오늘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축복하기 위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며 오늘도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삭을 통하여 복을 받는 자라 하였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복을 받은 자라 칭찬받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연약함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오늘도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잘못 속에서도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이 열어가시 그 복을 꼭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며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니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이 땅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 순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이곳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만물의 창조자 만물의 창조자 열방의 통치자
계시네. 다 주께 속했네.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우리 한 번 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오늘도 주님만 의지하실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삭을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특별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가 또 부흥을 힘써요 또 나가 우리 교회 가운데 역사해달라고, 주님의 비전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은혜가 우리에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을산민족 또 세계복음의 쓰임 받도록, 영상예배 또 주님의 은혜와 임재가 역사하도록, 또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또 열악한 성도들을 위하여 안우와 짝믿음 또 자녀를 기다릴 가정, 새가족, 군입대 청년, 수험생, 장기결석자, 국내외 퇴진 자녀들, 성도들의 사업과 직장, 특별히 주일학교 자녀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교회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주님의 그 다스리심이 교회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백성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교회를 통하여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하나님 또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코로나19 상황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부흥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백성이 돌아오게 하시고, 많은 믿음의 백성이 교회를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울산과 민족과 세계 가운데 아버지여 또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특별히 많은 성도들 또 교회로 오지 못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오나 아버지여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할 때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그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며, 기도를 통하여 이르신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또 하나님 목사님과 함께 하시고 영으로 감격케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연약한 성도들 많이 계십니다. 하나님들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하나님의 질병과 아픔 속에서 낭망치 않게 하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힘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장 믿음 가진 계십니다. 아버지의 믿음의 핍박 속에서 아버지의 신앙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견고하게 아버지와 또 신앙 가운데 자라갈 때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 온 친구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기다리는 가정이 있습니다. 태의 문을 열어주시고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정을 통하여 아버지와 하나님의 믿음의 대들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새 가족들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때 많은 청년들이 있습니다. 국방을 감당할 때 건강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임기 동안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어려움 당하지 않아도 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진로를 위하여 고민하며 준비한 우리 아버지와 우리 수험생들 아버지 지혜를 다하여 주시고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할 때 주님께서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선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장기 결석자들 계시며 코로나19에 인하여 장기 죽어지 못하나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간섭하여 주시고, 국내였던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아버지와 낙오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와 또 방황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물들지 않아도 주님께서 붙들으시고 믿음의 자녀로 아버지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특별히 사업과 아버지 가정을 위하여 직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이런 시기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에서 아버지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또 직장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을 통하여 그 하는 모든 사업들이 또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일 학교 자녀들 있습니다. 주님 믿음의 자녀들 신앙 가운데 잘 자라게 하시고 복음의 세대에 아림박히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우리 계속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이 나라와 또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또 민족을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제약을 또 회개하며 겸손하게 설 때 또 주님께서 쓰임받는
또 민족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보혈의 피로 전염병이 떠나가게 하시고 깨끗게 되는 은혜가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예배하는 이 나라, 또 선교사님 사역과 건강과 가정을 위하여, 나라의 경제 회복을 위하여, 저 북한 땅을 위하여 이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선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이 나라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또 코로나19요 전 세계와 또 나라 가운데 퍼져 있지만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주님께서 이 전염병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시고, 나의 경제에 어려움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국민들을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실망치 않게 하시고, 주님께 포기치 않게 하여 주시고, 또 이 나라가 하나님 또 힘들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돌보아 주시고, 특별히 정치하는 모든 유정자들을 위해 함께 하여 주시고, 나라를 하나님 바로 세워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라가 더 부정부패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를 통하여 또 계속하여 하나님 복의 아버지와 또 축복이 이어진 나라, 아버지와 귀한 하나님 은혜가 넘치는 나라 되시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서빙 선교사를 위하여, 성사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복음을 위하여 아버지와 또 저 하나님 또 이 만국가에서 아버지 문화와 환경과 언어가 다른 곳에서 많은 고생 중에 있으니 복음을 위하여 달려갔사오니 주님께서 그들의 하나님 또 복음의 열정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거기에서 복음의 뿌리를 내게 하여 주시고, 많은 믿음의 자들을 아버지와 또 주님께서 나가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의 하나님 또 어려움이 없도록 가정을 지키시고 건강을 지키시고, 하나님 모든 물질적인 부분도 주님께서 공급하시고 주어 주시옵소서. 북한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한민족 하나님 또 분단하여 아버지와 또 많은 기간 동안 하나님 또 단절되어 있으니 저 하나님 북한 땅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저곳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 다른 정치로 인하여 저 이념으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우리 하나님 믿음의 백성 주님께서 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또 주님의 은혜로 하나 되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하여 기도할 때에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자녀를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또 복된 가정이 되시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선하신 은혜가 또 우리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또 우리 가정을 통하여 놀라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며 또 하나님 나라를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또 가정을 통해서 또 구원하시는 은혜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또 믿음 가운데 아버지와 또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늘어나갈 수 있는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이 시간 한 번 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시고 아버지와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음을 오늘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께서 돌보아 주셔서 오늘도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복의 대로를 아버지와 또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삭도 고난 중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그 인도하시는 손길을 바라보았으니 우리의 가정도 주님이 인도하여 주셔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와 하나님 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가정 가운데 불화가 없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기쁨과 사랑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인하여 늘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 가운데도 주님 함께 하여 주시고 불화가 없게 하시고 자녀를 통하여서 아버지의 계획하신 주님의 놀라운 신앙의 대들이 자녀를 통하여서 또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신앙으로 자랑할 때 주님께서 자녀를 통하여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아버지 우리 자녀를 통하여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세계 곳곳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시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낭망치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도전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또 주님의 두시는 용기와 힘을 가지고 강하게 일어나는 우리의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성도들 모든 직장과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 또 가정과 사업을 특별히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또 늘 동행하여 주셔서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늘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 주시고 넉넉하게 하시고 나눠주고 하나님 꾸어주도 부족하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에게 주신 복을 바라보며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며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에도 이기게 하여 주시며 주님의 복을 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어둠의 건설에 물러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축복의 영광이
충만하기를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